우리가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15장 6절에서 21절까지 지난 시간 이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12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보는 동안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2년 동안 마무리하고 안디옥에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겪었던 신앙의 일들,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라든가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선교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됐죠. 그러던 차에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복음을,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켰던 율법과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이 완성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좀 시끌시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안에 더 이상 의견 조절이 안 되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그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서 판단을 좀 받아보자. 복음으로만이 구원받는 것도 가능하냐, 아니면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 민족의 전통인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결론을 짓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몇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먼 거리를 방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과 교회의 장로님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서로 의견들이 분분한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사람들의 의견이 격론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할 정도로 각자의 주장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된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주장의 내용이 뭐냐면,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지켜온 전통, 할례를 받아야 되는 전통,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지는 이 할례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근데 이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게 뭐냐면,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할례를 지킴으로 우리가 보수적인 신앙을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신앙의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전통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들은 좀 착각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신앙과 문화와의 관계를 혼돈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자신들의 민족의 문화, 할례를 받는 것,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들의 문화거든요. 근데 이것을 마치 이 문화를 지키는 것이 신앙의 보수를 지키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과 문화는 좀 다른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은 중요하죠. 그러나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보수를 지킨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착각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의 문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건 단지 문화지 신앙을 지키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걸 착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형식보다도 내용이 중요하다. 우리가 오랜 전통으로 지켜왔던 할례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보수를 지키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할례의 어떤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내용이다.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그 포도틀에 대한 비유를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으면 새 부대도 다 버린다, 이런 얘기 주님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왔었던 할례라고 하는 전통을 지키는 것이 마치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것으로 이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들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전통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내용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게 본질이니까. 그래서 이들 유대인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조상 때부터 지켜왔던 할례라고 하는 전통을 지키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문화지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도 자주 여기 넘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믿었는데, 우리 조상들은, 우리 아빠 엄마는 이렇게 믿었는데 하면서 그것을 고집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변해요.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흐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갈등이 많은 교파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피아노가 강대상에서 보면 왼쪽에 있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오른쪽 파와 왼쪽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교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피아노를 놔야 된다. 제가 볼 때, 제 위치에서 볼 때, 또 어떤 사람들은 왼쪽에 피아노를 놓는 것이 전통적이다. 또 오른쪽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 시대가 변했으니까 오른쪽에 놔도 된다. 이 두 파가 이제 갈등하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추수감사 때 떡을 해야 되는데 인절미 할 것인가 팥떡 탈 것인가. 그래서 교회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팥떡파와 인절미파. 그래서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싸우는 건 정말 단순한 겁니다. 본질을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는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그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비본질은 서로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복음은 본질이거든요. 아니, 추수감사 때 뭐 임절미 하든 팥떡 하든 그게 뭐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 생명 걸고 싸우는 거예요. 임절미파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 때 임절미만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팥떡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거 중요하냐, 팥떡을 하는 게 더 맛있고 좋다. 그래서 교회가 팥떡파와 임절미파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갈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서로 양보하고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니, 팥이 왜 중요하고 인절미가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들의 전통이지, 그 할례를 지키는 것이 신앙의 보수를 지키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 걸고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게 아니다.
나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지만 할례는 비본질적인 거다. 그건 우리 민족의 전통이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전통을 이방인들은 모르는데 그들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그들에게 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하면 이게 넌센스가 아니겠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할례가 뭔지도 몰라요. 1차 전도여행 가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이들은 할례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가가지고 우리 민족은, 우리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되니까 당신도 또 할례를 받으라고 말한다면 이게 넌센스가 아니겠느냐.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마치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신앙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착각하는 것을 버리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 갈등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다니며 이방인들, 할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잖아요. 안진뱅이도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그들을 다시 찾아가 가지고 내가 전한 거는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당신도 또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처럼 넌센스가 어디 있겠어요? 마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아주 오래된 선배 되시는, 신앙의 선배 되시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당 나올 때 남자분들은 상투를 틀고 갓을 쓰고 오십시오.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예수를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흰 옷을 입고, 광복 흰 옷을 입고 머리를 쪽머리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예수를 믿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100년 전에 돌아가신 선조가 이 시간에 나타나가지고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는 비본적인 걸 가지고 많은 갈등을 합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본질을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복음을 가지고 싸우는 교회는 없어요. 비본질적인 것, 이것은 양보할 수 있거든요. 조금씩 양보하면 되거든요. 그게 무슨 본질입니까? 저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 계시지만 저보다 경험이 훌륭하신 분들 많잖아요. 저는 목회만 했지 뭐 세상 경험이 있나요? 그럼 장로님들이 하신 말씀이 옳으시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자고. 저보다 더 많이 하시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복음의 본질은 목에 칼이더라도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본질은 지키되 비본질적인 것은 서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관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받아주실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어떻게 목사가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설교를 해? 이런 미국 같은 교회 가보세요. 목회자들이 미국 방송을 들어보면 다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설교를 하거든요. 수천 명 앞에서.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꼭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해야 신앙의 보수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전통이지 신앙의 보수가 아니거든요. 신앙의 본질은 복음이거든요. 복음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나머지는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 유산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바나바를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으로 충분하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안에 또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지켜왔던 할례를 꼭 받게 해야 된다. 그게 신앙의 보수다. 이러는 거예요. 그건 보수가 아니거든요. 큰 문화요 전통이지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베드로가 중재를 하잖아요. 베드로의 중재는 단순합니다. 그가 고넬료의 사건을 알잖아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세례를 줄 때 고넬료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거든요. 고넬료가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까? 그가 고넬료에게 가지 않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 가게 하셨잖아요.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거든요. 유대 이방인에게 가라는 분도 하나님이 잘못된 건가요? 고넬료가 구원받은 것을 보았던 베드로가 사람들이 강론울박이 벌어질 때 베드로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아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전통이지 저들의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저들에게 멍에를 메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못 지키면서 왜 저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의 탑 리더였던 야고보가 마지막 정점을 찍는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 예루살렘 교회 총의장은 그때 야고보였어요.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라고 하는 지도자가 대단히 중요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어때야 되는지를 야고보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에. 야고보는요, 지도자는 항상 이쪽도 저쪽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게 지도자의 자격이라고 봐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게 지도자의 자격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야고보를 잠깐 보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이걸 믿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근데 야고보가 처음에는 형인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야고보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야고보에게 1:1로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몸을. 그때 야고보가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야고보가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리더십이 강한 탑 리더가 바로 야고보가 됩니다. 근데 야고보를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 야고보서도 있지만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낙타의 무릎입니다. 여러분, 낙타가 잠을 자거나 쉴 때 항상 무릎을 꿇죠. 그래서 낙타의 무릎은 굳은 쌀이 많이 박혀 있잖아요. 야고보가 낙타의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은 이유는 그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아주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야고보의 말을 다 따르게 되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나중에 야고보는 순교를 하잖아요. 이 야고보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잠잠하게 만든 이후에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가 일어나 가지고 마지막 정점을 찍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16절과 18절인데 이 말은 아모서 9장 11절과 12절을 야고보 사도가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찬미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던 말을 대독을 하는 겁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다윗 왕조가 멸망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다윗 왕조를 세울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울 것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로 인하여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게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이거든요. 여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공의에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종국에는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고 약속을 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성경에 있는 팩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난 이후에 이어서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야고보 사도가 먼저는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 사도의 아주 훌륭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처음부터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게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자신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것을 먼저 야고보가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 사도의 위대한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한다 라고 말을 하고 나서 이제는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도 마찬가지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라,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면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버전으로 말하면 교회의 문턱을 낮추라는 거죠. 교회의 문턱을 낮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혹은 술을 드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술을 끊고 교회에 오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계속 드셔도 좋습니다. 교회만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교회 문턱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 보면 끊어지는 거죠. 누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오라고 하면 교회 문턱이 너무 높으면 누가 와요? 야고보 사도는 교회 문턱을 낮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면 누가 교회에 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서울의 광림교회를 가보면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마당에 재터리가 있습니다. 큰 재터리가 있어요. 교회에서 비치해 놓은 겁니다. 왜요? 거기서 담배 피우고 예배당 들어오라고. 이게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거예요.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됐던 키워드가 뭐냐면 예비군 훈련을 어디서 할 수가 없어서 강의 같은 거를 이분이 김병삼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예비군 훈련해라, 강의해라. 이런 예비군들이 사람입니까? 옷 입고 오면 얼마나 지저분하게 합니까? 근데 교회를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광림교회 와서 광림이 맞나요? 맞아요? 아니 광림이 아니지. 김병삼 목사님 교회가 어디죠? 이재영 목사님 만락교회. 내가 착각을 했어요. 만락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예비군 강의를 우리 교회에서 와라. 우리 교회를 빌려주겠다. 교회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시에서 예비군 강의를 만락교회에서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예비군들이 예비군 보고 입으면 얼마나 막 너무나도 저도 가봐서 알지만 사람이기를 포기하거든요. 와서 막 담배 피죠, 술 먹죠, 고함 지르죠. 이걸 다 교회에서 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청소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교회 마당에다 큰 재떨이 하나를 놓고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셔도 된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 그래서 부흥하게 됐어요. 문턱을 낮춘 거예요.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문턱을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문턱이 낮으니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는 너무 문턱이 높아요. 술도 끊어야 된다. 그거 어떻게 들어와요, 여기를? 술 먹으면서 오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끊는 거죠. 아닙니까? 처음부터 끊고 라면 누가 와요? 교회 문턱을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게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교회 문턱을 높여버리면 교회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번 주 가서 전도하세요. 술 드신 분한테 우리 목사님이 술 드셔도 오라고 했다고, 술 채서 와도 괜찮다고 꼭 전도해 주세요. 술 고주망탱이 돼서 와도 괜찮다고 그렇게 전도하세요. 와서 술 취한 상태에서 듣다가 술 주자가 아니라 주님 주자를 만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교회의 문턱을 높이는 것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우리 보고 오지 말라는 얘기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성경을 말하고 난 이후에 내 생각에는 너희들이 주장한 대로 말한다면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들을 구원시키는 게 중요하지 우리 전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탁월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나 다만 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몇 가지를 주의하죠. 사도행전 15장 20절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세 가지를 금하라고 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좋은 전통이거든요. 먼저 우상에 더러운 것, 우상 앞에 절하여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한 거, 이게 유대인의 전통인데, 나중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가보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우상에게 바쳐진 거 먹어도 된다, 믿음이 있다면. 왜? 우상은 처음부터 없다는 거예요. 저들이 우상 앞에 바친 거, 우상은 처음부터 없는 거니까 믿음이 좋은 자는 먹어도 된다라고 또 말을 하거든요. 그러나 유대인의 전통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은 더러운 것으로 여기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또 하나, 음행. 여러분, 여기서 음행은 원어를 보면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 또 하나 뭐죠? 목매어 죽인 거. 목을 매서 죽은 것은 피가 쏟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매어 죽은 걸 먹는 건 피를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피를 먹는 것은 가장 금하는 율법이었거든요. 피채 먹는 거. 목매어 죽은 것은 피가 나오지 않도록 죽었기 때문에 그걸 먹는 것은 피를 먹는 거기 때문에 금한 거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거, 우상 숭배하는 거, 목매어 죽인 피를 먹는 거. 이거는 너희가 금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것을 금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시험 들 수 있다.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누군가가 내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 들 수 있다면 내가 절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질은 아니지만 이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혹여 시험 들까 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면 차라리 네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실족시키면 안 된다. 누군가를 실족시키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특별히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게 뭐냐면 자신들의 전통,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이 전통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보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건 그들의 전통이지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뭐죠? 바울과 바나바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 좋은 본질을 사람들에게 주려면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그릇을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 그 시대에 맞는 문화 속에 진리를 담아서 주는 거예요. 그 시대에 다 청바지를 입는다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청바지를 안 입었으니까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 당시 청바지를 입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문화라면 청바지 입는 문화에 복음을 담아서 주는 거예요. 그래야 어프로치,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갓 쓰고 도포기 입고 전도하면 누가 듣겠어요? 욕이나 먹죠. 지금은 깨끗한 옷으로.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롬교회가 옛날에는 이것도 좀 어폐가 있어요. 실은요. 시대가 변하거든요. 이런 차원으로 내가 주일날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어볼까 하다가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는 일로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으니까. 오늘 야고보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죠. 왜요? 그건 본질이 아니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중요성이죠. 오늘 이 야고보 사도의 마지막 결론이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여기서 안 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되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기독교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끝냈을 겁니다. 더 이상 전 세계에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문턱이 너무 높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받아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고집을. 똥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내 말이 맞다고 내 고집 부리면 이거는 성령도 어떻게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집 부리면. 유연하시기를 바라요. 본질은 붙잡되 비본질적인 것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수용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나 본질은 변하면 안 돼요. 생명이 침범해도 변하면 안 돼요. 복음은 분명히 붙잡고 비본질적인 것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의 결론이 이제 복음의 문턱을 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결론을 냈고 안디옥에 돌아와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이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이 필요 없어졌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은혜의 복음이 앞으로 전해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회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베드로의 결론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옛날엔 있는데 그런 말씀 이제는 조금 하시면 안 돼요. 시대가 너무 변했어요. 변하는 시대에 따라서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되 본질은 변하면 안 돼요. 진리라고 하는 본질을 끝까지 붙들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문화의 그릇에 복음을 충분히 담아내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